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이제 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 바벨탑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미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은 몰라도 바벨탑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 그리고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져서 애들이 영어 공부하다가 이제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 욕하고 이랬던 거 들어본 것 같아. 이제 요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도대체 바벨탑이 뭔데 하나님이 인간이 그 건물 안에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신경 쓰시나. 63빌딩을 짓든 제2롯데월드를 짓든 그거는 100층 넘는 것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데, 이건 역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63빌딩 정도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100층 넘는 것도 있는데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시나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 안 들면 땅을 갈라서 땅 밑으로 폭 꺼지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발로 밟든지, 아니면 번개를 치든지 한 번에 없앨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말을 혼잡하게 해서 지들끼리 뭐가 안 맞고 이래서 흩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귀찮은 방법을 썼나.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도 농사 짓고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옷 벗고 자는데 함이 그걸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거 이제 함께 나눴죠. 거기서 이제 노아하고 장남이었던 셈은 그곳에 머무르면서 농사 짓고 한참을 더 살았던 것 같고요. 둘째와 셋째, 그러니까 함과 야벳은 일찍 이제 자기들도 이제 자손이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분리되어서 자기들만의 살 곳을 찾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9장을 읽었고 오늘은 11장을 읽었는데, 그 사이에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먼저 막내 아들 야벳의 족보가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 야벳의 족보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막내 야벳이랑 야벳의 후손들은 하여튼 이름은 무지하게 어려운데 걔네들이 다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각 언어와 종족대로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이렇게 이제 머물러 살았다. 이미 이때도 여기 보면 뭐라고 됐어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됐죠. 이때도 뭔가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다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은, 이 지역마다 조금 뭐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어떤 그런 흔적을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야벳의 족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요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족보는 좀 이제 중요한 대목이 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미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넘어가요. 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요 니므롯 잘 기억하세요. 이제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며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10절 띄워주세요.
9절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볼 것은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과 시날 땅에 세워진 바벨이 오늘 11장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10장 10절에서 이미 그 나라는, 여기서 그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함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죠. 함. 니므롯과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큰 그 영웅, 사냥꾼 같은 대단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나라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후손들이 막 뭘 이루기 시작했는데, 애초에 시날 땅에서 바벨이라고 또 에렉, 아갓, 갈레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나라들이 퍼졌는데, 이게 누구의 후손들이라고요?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니므롯이라고 하는 힘센 용사,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졌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날 땅에 있는 바벨탑, 또 바벨의 성읍, 이거는 처음 요 11장에 나오는 그 셈의 후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전 사람들이 뭔가 자리를 잡아놓고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흔적이 있었던 곳에 지금 재건축의 의미지, 처음 기초 파고 거기서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바벨에서부터 뭔가 시작된 흔적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12절에 보면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뭘 쌓았다는 거예요?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는 성을 건설했는데, 엄청난 큰 성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바벨탑과 또 그 성읍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니 얘네도 성 쌓잖아요. 얘네 레센이라고 하는 성. 아마 함의 후손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어떤 군사력과 어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셈의 후손들이 만든 바벨탑보다 얘네가 세운 게 훨씬 더 크고 훌륭했을 거예요. 근데 왜 얘네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니므롯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레센성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왜 바벨탑만 자꾸 하나님이 시비를 걸고 넘어가느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 읽지 않고 그냥 셈의 족보 제일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31절과 3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많이 했지만, 기존에 이제 목사님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선교사님들한테 배웠고, 또 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한테 배운 걸 또 다음 목사님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잘 배우고 잘 가르쳐 주면 좋은데, 항상 인간들은 어리석으니까 또 연약하니까 온전히 배우고 온전히 또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 바벨탑 하면 어떻게 배웠냐 하면, 바벨탑은 노아의 방주 대신에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킬 걸 대신해서 사람들이 이제 튼튼하게 떠돌아다니지 않는 배를 만든 게 바벨탑이야. 그건 노아의 방주 같은 거야. 그래서 넉청으로 그렇게 밟는 거지. 이렇게 배우든지, 아니면 이때 무슨 전 세계의 언어가 바벨탑에, 그러니까 바벨탑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셈의 후손들만 모여 있었죠. 이미 야벳의 후손들은 바닷가로 가고 함의 후손들은 저 멀리 아수르 지역의 레센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의 언어들은 자기들만의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지형에,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무슨 드라마 보니까 제주도 사투리를 막 쓰던데 못 알아듣겠어요. 제주도 사투리 여러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 충청도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 이거는 그냥 어름어름 알 수 있겠는데, 아예 제주도 사투리는 다른 나라 말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언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게 꼭 바벨론,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모든 세상의 언어들이 다 이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에도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그 야벳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볼 때도 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죠.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졌다. 이게 흩어지면서 뭔가 억양도 바뀌고 쓰는 단어도 좀 바뀌고 이랬다는 거죠.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 땅에도 사투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도대체 왜 그 단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네.
이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번 제가 그저께 이제 숫자를 세는데 숫자를 세요. 네. 숫자가 5하고 6이 있어요. 5하고 6. 네. 56.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56이라고 읽는데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 56을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56개.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56이라는 숫자를 써서 물어봤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56이요. 56.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이걸 보면 다 56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56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참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그것 좀 그쪽 지역에 산다고 그쪽 동네 사람들은 다 56을 56이라고 읽을까? 거기 없는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56이라고 읽는데 너무 웃겼어요. 집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집사람은 56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자마자 56개 이렇게 했거든요. 나 경상도 사람 아닌데 저 서울 사람이거든요. 네. 잠깐 엉뚱한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꼭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여든 사람들을 흩어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만 그 전에도 각 지역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언어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셈의 자손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들 가운데 노아의 자손들의 흐름이 지금 노아로부터 셈으로 장자인 셈으로부터 이어져서 이렇게 흘러져 가고 있는데 그 노아의 흐름, 셈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말씀 11장으로 넘어오면 시날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인류가 지금 시날 땅에서 바벨탑 쌓은 게 아니라 야벳은 야벳으로 가고 함은 함대로 가고 지금 셈의 족속들 가운데에서도 모든 셈의 족속이 아니라 어떤 셈의 족속들 주류 세력이긴 하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온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여기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의 언어가 하나였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시날 땅에 함께 온 사람들의 언어가 지금 하나였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요 앞에 있는 족보에 나오는 이 기록하고 지금 같이 맞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처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언어가 또 똑같았겠죠. 근데 노아가 죽기까지도 300년이 넘겨 걸렸고 그 이후에도 이제 사람들이 막 흩어지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어쨌든지 이제 말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이곳에 모인 시날 땅 이곳에 도착한 어떤 무리의 셈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처음에 방주에서 내려서 노아랑 같이 농사를 짓던 그곳에서 노아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장자인 셈과 그 후손들이 살았는데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 점점 어디로 가요? 점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함의 후손들이 먼저 살다가 떠난 그 시날 평지에 뒤늦게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뒤늦게 도착을 해요? 노아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먼저 함이 왔다 가고 이후에 셈이 노아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착해서 오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왜 함의 후손들은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좋은 평지 그리고 바벨이라고 하는 좋은 도시를 만들어 놓고 왜 이 사람들은 다시 또 동쪽으로 떠나서 아수르와 어디 갈레 지역 사이에 있는 그 레센이랑 성까지 왜 가게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거든 세상은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땅을 요만큼 얻으면 만족할까? 징기스칸이 땅을 우리 대한민국 정도 차지하면 만족을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크게 일본만큼 차지하면 만족을 할까요? 중국만큼 차지하면 만족을 할까요? 만족을 못해서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죽는 게 그게 알렉산더고 징기스칸이고 나폴레옹이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만족이 있었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말 위에서 그냥 육포나 씹어 먹으면서 계속 전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근데 암만 해도 만족이 거기 있느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그거 정보죠. 세상은 만족이라는 게 없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시는 줄 알아요? 끝이 없어서 그래요. 한도 끝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많이도 아니고 한 5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와, 니네들 기도 제목 다 이루어졌다 야. 우리가 그때 기도 제목 적어냈던 거, 하나님 우리 자식들 걱정하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밥에 고기 꼭 먹게 해주세요. 편안한 잠자리에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적어도 80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다 적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된 게 뭐 있어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을 50년 6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와서 보면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됐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 우리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 만족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만족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추구하다가 뭔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가 얻어서 만족을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자리까지 가면은요, 이제는 그 찾아오는 권태, 그 권태에 빠져서 선진국일수록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불이 있고 무슨 뱀 구덩이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맨날 들어가면 뱀이 물었던데 또 물고 이런 데가 지옥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전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며칠은 지옥에 갔는데 좋을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먹을 것도 다 있네? 이거 여기 재밌는 거 다 있네? 근데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당구를 영원히 쳐야 돼. 지겨워. 컴퓨터 게임을 영원히 해야 돼.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지?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한테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 제일 무섭잖아요. 뭘 먹으러 갈지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미 먹을 걸 다 먹어가지고 더 이상 그 먹는 걸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런 여자한테 만족을 얻어내는 음식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라면이나 먹어. 이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만 만나자는 얘기겠죠?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근데 그런 곳이 여러분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함의 후손들이 자꾸 동쪽으로 가요. 이 성경에서 뭔가 동방으로 옮긴다는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에덴으로부터 점점 동쪽으로 옮겨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점점 아버지를 떠나서 시날 땅을 거쳐서 점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은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고 상업은 더욱더 번성해지는데 점점 오른쪽으로 가도 만족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것을 통해 얻을 만족이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도대체 교회를 왜 와 앉아있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겨우 신한테 비는 것이 하나님에게 비는 것이 겨우 그건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함이 그런 식으로 해서 거쳐간 그 땅에 뒤늦게 노아가 죽은 이후에 셈의 후손들이 시날 땅에 왔는데 거기에 짓담한 성읍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짓담한 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셈의 후손들이 우리가 여기 자리를 잡자. 쟤네들이 실패한 것, 쟤네들이 두고 떠난 것, 우리가 여기에 훨씬 더 대단한 문명을 이루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셈의 후손들은 아버지랑 같이 농사 짓던 그곳에서 왜 자꾸 지들도 동쪽으로 와서 신할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들의 지금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잘 몰라요. 아버지와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냥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자꾸 다른, 야, 너 소식 들었어? 함의 후손들은 저기 어디서 어마어마한 대도시를 건설했대. 거기에 어마어마한 레센이라는 성이 있대. 우와, 대단하지.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 예배하고 만족이 있고 이런. 제가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부여가 신앙생활이 제일 좋다고. 우리 애들 딴 데 안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자식 낳으면은요, 손주들 낳으면 다 서울로 보내든지 말든지 하세요.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여가 좋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별로 부유하게 안 살아도 좋아요. 부유하게 안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남 가고 저기 무슨 무슨 동네, 하여튼 그런 동네 살면 한남동 이런 데, 강남 무슨 청담 이런 살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한 개도 안 행복해요. 부여에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밤 되면 편의점도 문 닫는 이 아름다운 고장. 얼마나 행복해요. 죄 지으려고 해봐야 죄 지을 데가 없어. 어디 여기 부여에 있는 어디 룸사롱이라도 가봐요. 제가 오늘 부여에 있는 룸사롱 가봐봐요. 여러분들 집에 며칠 만에 소식이 전해지나.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죄 지을 데가 없어. 이런 데 살아야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 니네 어제 저기 읍내 옷 쫙 빼입고 왔던데 그거 너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소식이 바로바로 와.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네? 우리 막둥이가 아주 그냥 꼼짝말하죠. 이제 형들, 오빠가 셋이나 있으니까 이거 뭔 옷을 입고 나가면 아주 그냥 레이다가 그냥 반짝반짝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근데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곳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그냥 막연히 좋다고 하니까 서울이 좋다더라. 서울이 좋긴 뭐가 좋아요. 어디 인천이 좋다더라. 부산이 좋다더라. 그리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있긴 뭐가 있어요. 고생만 있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이만 먹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셈의 후손들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 마을을 떠나고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할 땅을 만나자 3절 4절 뭘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4절 보니까 뭘 지어요? 탑만 쌓는 게 아니에요. 성읍을 쌓아요. 성읍을. 엄청 큰 성읍을 자기들도 막 그 함의 후손들이 레센성 짓는 것처럼 자기들도 엄청나게 큰 성읍을 쌓고 거기에 중심에 탑을 높이 쌓는데 그 탑을 어디까지 닿자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이거죠. 이걸 굳이 비교하면 앞서 함의 후손들이 지금 레센에 지은 그 성은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 인간의 그 어떤 영웅을 중심으로 세운 성이라면 지금 이 셈의 후손들이 이 바벨에서 하늘에 닿는 이 탑을 쌓고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모으자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뭘 두느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마어마한 세상에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제국을 건설하고, 사람들이 보세요. 언제 흩어져요? 홍수가 나면 흩어집니까? 아니죠. 홍수가 나면 다 죽죠. 흩어지는 것은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치면 약한 민족이 힘이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에 세워놓고 인간들이 그 사이에 막 모여서 제국을 이루고,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누구도 우리를 흩어지지 못하도록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홍수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건 그냥
오늘날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중심에 세워두고 울타리를 크게 두르고 여기에 모이라는 거죠. 다 모여라. 우리가 대형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헌금을 많이 모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군수도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서 대통령도 만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에 무슨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돼도 박수를 쳐주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닙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군수가 됐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박수를 쳐주는 게 자기 부인. 자기 긍정은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자기 긍정. 자기 부인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 돼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를 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다 십자가를 중심에 딱 세워놓고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돼. 24시간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왜?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어딜 자꾸 달려나가? 뭘 자꾸 성장을 해? 인간들이 모여서 성장으로 한 마음이 되면 죄 짓는 거 말고 뭐 합니까? 죄 짓는 것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쟤네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였다면 우리는 신앙 중심으로 모이자 이거죠. 근데 그 신앙 중심으로 모이자는 그 안에 누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 교회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대한민국 조창기도에 예수님 참석하시면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없는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모임.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고 그냥 강한 제국을 건설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언제 그 함의 후손들이 레센성 짓고 한다고 하나님이 뭐 한마디라도 하십니까? 성취고 마음대로 해. 나라를 짓든 뭐 미국을 세우든 유럽을 세우든 마음대로 해. 근데 사실 함의 후손들에 비하면 지금 셈의 후손들이 하려는 짓은 진짜 어떻게 뭐 유치원 애들 수준의 것을 뭐 좀 해보겠다고 지금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홍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싹 다 없어지는, 자연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둬요. 대단한 성을 쌓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신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 근처에만 오려고 해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지요. 이리로 가는 사람은 매주 구원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섭죠.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자, 그래서 5절 6절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을 하시느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보면 안 보여요 이거? 하나님이 무슨 뭐 노안이 왔습니까? 그래서 눈이 침침해서 아우 쟤네들이 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가까이서 봐야 되겠다. 이래서 5절에 보니 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왔대요. 뭐 눈이 침침해서 내려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동, 이 사람들의 마음거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야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여러분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을 비슷한 모양의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이것들이 뭐하나? 내가 아주 가가지고 자세히 봐야지. 다른 데서는 지금 온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만 오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성읍과 탑을 살펴보려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야, 얘네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막을 수 있죠. 전능하시니까. 근데 왜 이후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이러한 내용으로 신앙이 흘러가는 게 가장 큰 문제야. 이게 아주 그냥 손 쓸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으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삽시다. 요걸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거요, 이거. 제일 무서운 생각이라. 아니 그게 어때서요, 목사님? 뭐 다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음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온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알자고 한 거지.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지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뭉쳤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다. 뭔가 생각이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흩으시잖아요. 자, 7절에서 9절 어떻게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또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벽돌을 굽고 그 사이는 역청으로 바르고 하여튼 온갖 고급 기술을 이용해서 큰 성을 짓는데 근데 그러다가 뭔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쓴다. 근데 마음이 한 마음이면요 언어는 배우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단지 여기서 언어가 혼잡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흩어졌다가도 금방 또 서로 말을 배워서 또 다시 뭉칠 수도 있는 노릇인데 이후에 뭉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할 때가 많아요?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자식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안 통할 때가 많죠. 분명히 나 한국말 하고 있고 내 자식도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왜 한국말을 서로 하고 서로 사랑한다는데 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네? 부부간에 아이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왜 말을 마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말을 만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통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 말을 혼잡하게 했다는 것 안에는 물론 언어도 혼잡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라면 이후에 다시 뭉쳤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 사고가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바벨탑 쌓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름을 내고 그래서 제국을 이루고 사람들한테 야 봐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읍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몰려와서 우리가 같이 살자. 같이 제국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복받고 돈방석 위에 앉고 우리가 그러고 살자. 이렇게 한마음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 다행이죠. 그 동의하지 않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것은 홍수로 이제 그만.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별적인 인간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그 뻔한 논리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 논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얻는 게 돈이 전부라고? 그러면 그 신이나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나 도대체 차이가 뭐야? 그게 전부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어야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얻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어야 된단 말이죠.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됩시다 이러는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위험한 행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교회가 한 마음이 됩시다라고 하면 누구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요? 예수를 중심으로 한 마음 됩니까? 아니에요. 목사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죠. 근데 그러면 목사가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만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웃기잖아요. 이거 완전히 콩가루네, 풀뿌리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요. 근데 그게 신앙을 유지하기엔 훨씬 좋아요. 왜? 다 똑같이 가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망해요? 천주교는 교황이 얘기하면, 교황이 오늘, 그냥 그 논리는 그래요. 교황이 오늘, 나 오늘 계시 받았어. 성경보다 다른 책이, 내가 쓴 이 책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까워.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경 읽지 말고 이 책을 읽어야 돼. 그럴 일은 없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 교황의 말에 따라서 성경이 아니라 그 책이 성경이 되는 게 천주교의 논리예요. 그래서 뭐 마리아가 뭐 무흠하다, 뭐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런 거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할 때 시내산이라고 올라가는 데가 시내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어디 저기 이스라엘 어딘가에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거기다가 그럼 누가 그걸 시내산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어떤 교황이, 야, 저 해 떠오르는데 저 산을 보니까 저건 마치 시내산인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시내산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다? 한 마음이 될 수도 없지만 한 마음이 되는 거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나한테는 사랑일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자꾸 흩으셔요. 흩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모여서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가지고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세상에 너희들 영향력 끼칠 필요 없어.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세상에 영향력 끼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영향력을 끼쳐도요, 삼성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1년에 삼성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돈으로 많이 도와줘요? 그 사람들을 교회가 다 모여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가, 천주교가 아니면 어떤 세상의 단체가 사람들을 얼마나 돕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맨날 우리들끼리 취해가지고, 그래도 뭐 교회들이 좋은 일 다 하지, 그래도 뭐 봉사단체 무슨 이런 거 교회에서 다 하지.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업체들이 더 많이 돕지 교회가 도와봐야 얼마나 도와요. 지금 교회들 다 문 닫고 힘들다고 난리인데. 세상에 영향력 하자고, 세상에 영향력 끼쳐서 봐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산다, 요거 해가지고 사람 모으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명령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뭔가 흩어지면서 뭔가 더 중요한 일에 대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뭐예요? 궁금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궁금한데요? 목사님, 예수 믿고 돈 버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전부예요? 이거 말고는 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요? 가장 힘이 없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누가 제일 힘이 세요? 함과 함의 후손들, 러셀의 성지은 사람들 힘이 제일 세죠? 그 다음에는 야벳의 후손들, 지금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후손들 힘 세죠?
셈의 후손들도 힘을 좀 가져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을 뿔뿔이 흩어버렸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지금 제일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누가 제일 힘이 없느냐? 자식이 없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지금 75세가 됐는데 75세쯤 되면 아들의 손주를 봐도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아직 75세가 됐는데 아들 하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뿔뿔이 흩어지는 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뿔뿔이 흩어져서 힘이 빠지고 세상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가는 그게 구원의 시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자는 대로 좀 가자.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도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 본토 친척 자기 집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이 사람 못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왜? 가진 게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소유가 암만 많아도 이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가봅시다. 이게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사는지 난 모르겠는데, 난 지금 빈털터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빈털터리나 저기서 빈털터리나 한번 가봅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게 많으면 못 따라 나섰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지금 누가 지금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이거를 왜 굳이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읽히는 거예요? 얘들아,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성읍을 쌓든지 아니면 기존의 애굽 땅을 빼앗아서 큰 성읍을 쌓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살아도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가 실제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려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큰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게 진짜 좋은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작아도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다, 요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답답한 일이 당연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막아주실까? 안 막아주시죠. 왜?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갖게 될 거니까요. 인간은 점점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더 많은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 더욱더 동편으로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싶은 사람들한테. 난 예수를 믿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답이 있어야지. 예수 믿으니까 나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답이 이미 있는데 뭐 한다고 성경이 필요하냐고요. 이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지금 광야에서 지금 40년째 뺑뺑이를 돌고 있나? 이게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바벨론의 종살이를 해야 되나? 이게 도대체 뭔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다락방에 숨어 있어야 되냐? 이게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나? 그래서 그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란다. 그래서 너희 안에 질문이 있어야 된다. 질문이. 하나님, 나는 뭔가요? 나는 어디서 왔나요? 나는 어디로 가나요? 내가 왜 지금 2022년 5월 15일 날 부여해서 살고 있나요? 도대체 왜 여기 숨 쉬고 있나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돈 버는 법, 건강한 법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내신 사람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등장을 하고 이어져 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